세상은 승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자리에서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또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또한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예배 자리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행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진실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의 바람에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그 면류관을 쓰시고 옷이 찢겨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위하여서 그 옷이 찢겨나가시고 가가 벗겨지심으로써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에 못 박혀지심으로 친히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에 승리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 힘이 얼마나 큰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힘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여러분들이 능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과 다르게 정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서 찢기심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 못 박히심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그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그 힘의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승리를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제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종료주일입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삶의 자리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사랑과 순종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염려와 두려움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져서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보다 학원이 우선시되고 개인의 약속이 중요해지는 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을 섬기는 일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고등부 친구들이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폰을 들고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우리가 멀리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고난주간 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미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라고 믿어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의 그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3분 넘어가면 안 볼까봐 3분짜리를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5개 정도 추려서 또 거기에서도 제일 탑으로 생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또 그리고 한 주간 제가 계속해서 부활주일 아침까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고 잠시라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또 마지막 찬양 부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또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는 것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14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내게 한 질문을 던지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고난당한 그것이 너를 만족해 하였느냐? 내가 말했다. 예, 선하신 주님, 제 모든 고마움을 선하신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복되소서. 우리 선하신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만족이면 나도 만족이다. 너를 위해 당한 고난이 내게는 기쁨이요 지복이요 한없는 즐거움이다. 이런 글입니다. 짧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으면 굉장히 깊이 묵상이 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0일여의 시간이 이제 한 7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좀 정신이 맑아지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나요? 엉벙덩벙 이렇게 떠밀려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그 기간은 여러분의 매일 끊임없이 삶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지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화 속의 토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그 토끼가 있었는데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늘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랬죠. 어느 날 이 토끼가 나무 밑에 누워서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 한 알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마구마구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고 하늘이 무너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 달린 거예요. 그 막 정신없이 달리는 토끼를 보고 그 근처에 있던 숲속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다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왜 달리고 있는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달리니까 달리게 된 거죠. 무작정 따라 달리니까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이것과 비슷해요. 열심히 살긴 하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정말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을 공부해서 대학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은 여러분 무지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팬데믹 속에 우리가 일생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 조그만 땅덩어리에 몇 명의 사람이 살았다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인구학자는 1,500억, 맥시멈 4,30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등장했다가 살다가 퇴장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90%가
좀 과장 90%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 주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띄우는 영상,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시 받을지도 모르는 제가 아침마다 띄우는 큐티 묵상이 있는데 그것들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달릴 때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인생을 좀 꽤 살아보니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똑똑함으로 내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더더욱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강도가 겨우 죽음을, 지옥을 피하고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평가절하를 했는데, 저는 이 강도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주중에 2번씩 노숙자 사역팀에 가서 제가 그냥 자원봉사로 일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매주 절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만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깊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 6절만 하고 나머지 1절에서 6절 한 절 한 절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세미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끼리끼리 마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하면서 교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곳입니다.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매주 통과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혈을 통과할 때만이 여러분에서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의 전염병에, 세상의 죄의 전염병에, 그 팬데믹에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데, 더럽혀져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다시 씻겨짐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오는 목적을 조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오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일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이 시간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제도 우리 그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하준영이라는 친구가 이제 4월 중순에 중국 북경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윤지 동생인 승빈이를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50분, 도합 3시간을 어떤 면에서는 낭비이기도 하죠.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오고 가면서 그 친구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또 뭐 선물도 사주고 이러면서 전 오후 시간을 오전부터 11시, 저희가 출발이 10시 반이었는데 10시 반에서 거의 4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네, 교회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는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선배, 영적인 선배들이 여러분을 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곳이 너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다른 많은 것들도 부수적인 것들도 얻을 수 있지만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시간이고 통과하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금식은 밥을 굶는다라는 금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은 여러분이 말을 좀 적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 중에서 어떤 거냐면 친구 욕하는 것, 불평불만 터뜨리는 것, 부모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것, 남이 없을 때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것, 사실은 알고 보면 풀스토리도 모르면서 아주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말의 습관을 여러분이 한 주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끼 정도, 아니 하루에 한 끼도 좋은데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놀면 뭐한 일을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네, 항상 놀면 뭐한 일은 제가 하짐없이 설교 준비하다가도 보는데 이번 주는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송중기가 누군지 궁금하고 너희 누군지 궁금한데 송중기가 지석진이라는 이런 스포일 해도 되나? 아무튼 그 궁금하긴 한데 저도 열심히 보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는데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을 읽습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의 예언에 이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수백 년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주위 친구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불신당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사건은 우리 인생 속에 별로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어야 사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불신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한 분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맞춰보세요. 이분은 누굴까요? 네, 갈릴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지구가 네모나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이 갈릴레이가 일어나서 지구가 둥글다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여전히 네모났습니까? 지구는 둥근 게 진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메시지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수백 번을 읽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제가 터치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진리로 믿을 수 있도록 되었을까? 저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목사 아들로 자라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 막 믿어진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설득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약 신약 관통하는 맥을 잡아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흥분하면 다 진행을 못하니까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영어로도 되어 있죠.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 당해본 적 있으세요? 똑똑하지 못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저는 좀 가난한 시골에서 살아서 도시로 전학을 갔는데 제 집이 가난하다고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멸시를 당한 적도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인종이 다르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사람 총만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막 솟는 거예요. 멸시받은 사람은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절당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데 저쪽에서 나를 거절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심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A man of suffering and familiar with p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familiar with가 뭔지 아시죠? be familiar with 뭐뭐 하면 뭐와 친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일생 고통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고와 질고라는 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슬픔과 질병과 재난과 근심을 다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는 예수님이 겪어서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기쁨만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일생 슬프고 일생 고난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질병, 배신, 근심, 아픔을 주님은 다 몸으로 겪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주님은 모를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에이, 더러운 녀석, 죽어버려라. 이 마을 밖으로 나가버려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수치스러운 대접을 막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친척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걸려서 나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너무 슬퍼하는 걸 제가 그 나눔을 들었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나았는데도 사람들이 속으로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더러운 입에 그렇게 함부로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대접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체보다 더한 고통이 정신적인 치욕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에서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잘 안다는,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성경에 통달한 서기관들, 교회의 영적인 어른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종교적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자기 형제 자매를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서 당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정죄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주님께서는 한 패를 먹고 한 패로 지원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들로부터 시기와 조롱을, 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2절을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외모 지향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딱 한 번에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 버립니다. 외모가 잘생겼거나, 주차장에 갔는데 좋은 차를 삐욕삐욕하면서 타고 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학벌이 좋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겠거니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펙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스펙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평범했어요. 너무 얼굴도 볼품이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프레임이 좋은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몸을 지녔던 분이라는 거예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자기가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도 먹여 살리고 동생 6명도 먹여 살리는 엄청난 노동에 지친 30대 남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도저히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의 귀중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전대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4절에서 6절에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어요. 봅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적인 실체하고 진짜 영적인 실체랑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핍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인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 사고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너가 그런 말 했어? 너 정말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품고 사랑하고, 그래, 너에게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서 답답해도 그래서 정죄하고 싶고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물리적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영적으로 뭔가 디스토션이 돼 있는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곡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을 잘못 분석한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처받는 게 다 예수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게 예수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벌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것들이 너무 습관적이고 규례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설교할 때마다 꾸벅꾸벅 뒤에서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옳거니 우리 어머니는 다 위선이었어. 이중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꾸벅꾸벅 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저와 비슷한 거죠. 제가 어머니를 놀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비판하고 어머니를 판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밤새 공부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전날 내가 물을 많이 먹었는지 제가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화장실을 가는데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철이 들었어요. 아, 어머니는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구나. 늘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목회도 내조해 주셔야 되고 교회 일도 돌봐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연약함이고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에 조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값은 돈으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로 자기의 영혼을 죽음 당함으로써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으려면 주님이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매를 맞기까지 우리의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에 어떻게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영원토록 고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평생 매 맞을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도 단 한 번도 그의 몸에 매를 댈 만한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발가벗김을 당하고 심지어 팬티까지 제비뽑기로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온몸을 매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몸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엄하게 두들겨 맞은 상처가 그대로 그 몸에 있을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힐링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힐링이라는 게 좋은 것을 차를 마시면서 어느 숲속에 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가, 정신이, 영혼이 힐링되는 게 아니에요. 힐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써야만 이루어지는 게 힐링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매 맞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 힐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6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잃은 양 같아서 가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목자 잃은 양이 가는 길은 뻔한 거예요. 사나운 늑대에게 잡히면, 발견되면 잡아 먹히는 길입니다.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 말이요,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담당시키셨다는 말은 죄값을 대신 치르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치른다고 해서 redeem,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악과 질고와 슬픔을 통째로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은 다른 사람이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범 A가 있고 살인범 B가 있는데 A가 B를 대신, 그 죄를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살인범 A는요, 자기의 죄 가지고 죽기도 벅찬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 없는 존재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이 죄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매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깊겠습니까? 저는 이 고난 주간 한동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읽어보신 분 있겠죠. 여러분, 주님이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불법 재판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일관되게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교회 일해도 뭐 했다고 자랑질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카톡으로 어디로 말씀 쉐어할 때도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 돈 조금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주정헌금 한다고, 김집사는 안 하고 이집사는 안 하는데 나는 한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앞에 자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번 여름에 대부분은 다 학원에 가서 인텐시브 코스로 열심히 국영수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나는 이번 학원 갈 시간에 시간 내어서 이번에 한영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 아울리치 비전 트립 갔다 온다고 막 자랑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돈으로 가기 힘드니까 교회가 내준다고 하면 겨우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조그만 일 가지고도, 내가 하는 조그만 희생 가지고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정반대의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온유함으로 일관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2021년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와 함께 데이트할 수 있도록 귀한 기간을 주셨습니다. 어게인 고난 주간이에요. 작년에도 하셨겠죠. 그러나 이 주간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52주 어느 주도 이렇게 보내기가 힘듭니다. 내가 너무 단언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그나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갑니다. 저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걸어가시고 달리셨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묻어가지 마세요. 누구 하는 거 대신 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십자가에 기록할 때도 누구 친구 지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지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윤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친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십자가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한 주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동안 그냥 읽었다면 성경 일독 때문에, 아니 그냥 문자니까 나도 읽을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주간 주님의 묵상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그리고 자세를 고쳐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터치를 받고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또 이 예배에 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해서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많은 세상의 곳곳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소외받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 물질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곧 나를 위한 사랑의 편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로 작정하는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 29일부터 토요일 4월 3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자신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될 묵상 영상을 매일 아침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거로 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직접 오시기 어렵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